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7절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만난 그런 문제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셨느냐. 침묵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 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성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첫 번째 관문,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백성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슨 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중에 마찬가지죠.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죠?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그것이 다 면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늘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십니까? 새해에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만나면요, 걱정 먼저 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지 말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재판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재판관이 불의해요. 돈을 먹고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과부가 늘 찾아와서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관이 결국에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그런 권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달달달달 볶아서 내 뜻대로 해봐라, 이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 신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어떻게 하라 하느냐? 그의 성에 들어가 철저하게 그 성에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수확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손대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첫 번째 그 아들, 첫째 아들, 처음 난 짐승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짐만 그 재앙에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왜? 이미 죽어야 할 거예요. 이미 죽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재물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칼로 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짐승은, 남녀노소 소와 양은 다 칼로 멸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 여리고성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아이성에서는 사람만 죽이고 양과 소, 가축은 자기 것으로 전리품으로 나눠 가져도 좋다고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다른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것은 저주받았다, 그런 뜻이, 진멸,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 그 도성에 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진멸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죄악된 것들입니다. 죄악된 것들. 이 세상에서 죄악된 것들은 다 진멸해야 돼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들은 다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탐욕입니까? 정욕입니까? 욕심입니까? 재물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진멸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가거나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받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두 정탐꾼을 숨겼어요. 그가 숨긴 그 이유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함으로 두 정탐꾼을 숨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라합과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지만 라합 가정은 제일 먼저 들어가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런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코로나로 교회를 많이 욕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여도 세상이 세상의 사람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종말에서 구원해낼 백성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낼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진멸하게 하고 이제 이 죄악의 돛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2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아합 왕 시대에 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중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문을 달 때 여러분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둘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리고성, 우리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문제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신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을 거부하고 순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됨을 늘 가르치시는 내 아버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신뢰를 배우고 기도하여 인내를 배우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11페이지 화요일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터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